설교 제목에 보면 이 사순절 기간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보이는 비밀이 되겠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계속 주실까? 왜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서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것일까? 이 질병은 언제 떠나는 것인가? 이 고난 만난 교우들을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고난을 주셔야만 하는가? 그것은 비밀이더라고요.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가지고 현재와 장차가 대조되면서 장차를 현실에 끌고 와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신앙, 비밀을 캐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래되니까 우리들의 가슴에 늘어붙는 아픔의 습기가 잘 가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그 등불 때문에 또 하루를 살고 있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은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현실과 장차는 비교할 수 없다. 바로 그 비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곧 해결될 거야, 곧 응답될 거야, 응답이 다 왔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고난을 미워하는 값싼 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부정하는 공허한 낙관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고난을 얼마나 귀하게 봐주시는지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서 그리고 그 후에 있을 그 부활과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의 고난을 아가페 사랑으로 견뎌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아픔을 만났을 때 설교를 통해서나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마는 그 설명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 거기에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 거야? 언제나 끝나는 거야? 내가 이 작전 기도하면 끝나겠지? 하고 있는데 그 고난의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아픔이 거기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이 길을 가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혀 끝에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대답으로 내놓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장을 생각하면, 로마서 8장을 생각하면, 이 현재의 고난, 장차에 나타날 영광, 현재의 고난의 그 바람결이 결코 쉬운 상흔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든 세월입니다. 탄식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신음도 있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모레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 사형의 집행 안에서 사형의 집행을 당한 바로 앞에서 자기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천국에서 갈아입을 세마포를 기억하면서 고통을 참아야 되는 바울의 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이제 내일 모레 순교하는 사람이 나 고난 없어, 이 고난을 하나님이 응답해줘서 나는 사형당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난 빨리 그 영광으로 난 들어갈 것이다. 현재라고 하는 단어로 말미암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성이다. 즉 그 말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이 고난의 현실을 내가 꿰뚫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힘을 주신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나에게 있을 영광. 그것은 잠시 과정이나 잠시 눈가림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을 때 추상적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나타날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춰져 있는데 언젠가 그것이 드러나는 날, 우리가 받았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이 많은 고난들이 의미가 밝혀지고 이해가 될 날이 그 영광 앞에서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영광은 뭘까? 내가 뭐 대단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인가? 근데 그 영광이 뭐냐 했더니 성경은 말하기를 그 영광은 예수님의 실체를 내가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실체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 고난의 크기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 고난이 우리들의 앞에 자기의 왕권을 누리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내 삶을 다시 재해석하게 만들고 그 이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면서 결국은 내가 고난이 없다면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면서 계속 그 고난은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너는 실패자야. 하나님은 멀리 계셔. 그렇게 고난이 나에게 그런 해석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해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해석권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해석권은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붙들고 그것을 현재로 땡겨주면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아픔은 내 인생에 고장나고 조각난 아픔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완결된 페이지를 쓰실 완결된 스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단지 천국의 황금빛의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 고난을 왜 너에게 줬냐 하면은 이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많이 눈물이 나고 많이 힘드신 것 압니다만은 이걸 다 통과한 다음에 그 영광은 뭐냐? 너와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할렐루야. 연합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것이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죄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성품을 가져가시고 그 형상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잔재가 완전히 이 나의 죄의 원뿌리 원죄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모든 DNA까지 완전히 제거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모습으로 천국을 주시는구나. 고난의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고요. 우리를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빚으시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난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나를 그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상처의 결을 바라볼 때 그 상처의 결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표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였구나.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오늘 나는 동행하고 있구나. 눈물로 동행하는 거죠. 고난의 기간에 우리는 눈물로 동행하면서 그러나 이 눈물이 미래에 있을 영광을 생각하면 비교할 수 없다. 그 예수의 고난을 저 멀리서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구경이나 하고 있는 그런 구경꾼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수많은 매질과 감옥 생활과 많은 질병과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 속에서 바울은 그 속에서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아가페 사랑을 느끼게 돼요. 참 희한하죠.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그 사랑을 못 느꼈을 텐데
십자가 고난을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자기가 똑같이 걸어가면서 이 복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구나. 예. 그리고 자기만 고통받는 줄 알았더니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요, 피조물, 모든 창조물도, 모든 피조물도 나와 함께 고통을 받는데, 그래서 나도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 하면 예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조차도, 인간이 아닌 저 피조물조차도 고난이 있는데, 허무한데 굴복하는 고난이 있다. 허무한 세상을 저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될 날을, 그래서 저 자녀들이 영광을 받는 날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은 뭐냐 하니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눈물을 끝까지 올바르게 해석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 말하는 거죠. 그 아들들이 언젠가 쓸 그 영광의 면류관을 기억하면서 21절에 피조물들도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을 기대한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었더라. 즉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의 길에 우리를 세워놓으셨다 이거죠. 출애굽 사건은 그 압제에 땀을 흘리면서 나중에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다윗은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왕위의 영광을 약속을 받고, 선지자들은 눈물의 예언 속에서 눈물의 예언을 하는 이사야 같은 눈물의 예언하는 자들일수록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제대로 노래하더라고요. 그 고난이 그 선지자들에게 없었으면 메시아를 저들이 어떻게 예언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 그 구원의 큰 강줄기는 비록 고난이지만은 그 고난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의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 그 모든 고난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 고난의 골짜기를 먼저 밟고 지나간 그 기억이, 그렇게 울다가도 밤새 울다가도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들이 뭐 수술대 위에 있을 때 어떤 고난으로 눈물을 흘릴 때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위로가 없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위로하신.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내 죄를 가져가시는 속죄의 중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죄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중한 죄를 얼마나 무겁게 책망하시는가는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책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죄를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을 담당하면서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시는 방식은 잔혹한 고통을 주시면서 그건 실험이 아니라 실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때리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 병정이요, 예수를 더 세게 때려주라. 로마 병정이요, 손과 발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을 더 강하게 찔러서 그 피가 다 튀어나오게 하라. 왜? 그게 아버지의 손길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고난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라. 로마서 8장 18절 여러분들이 외우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이 모든 고난들이 하나로 합력이 될 때 예수를 온전히 이루느니라.
나와 예수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고난은 예수의 당신의 형상 만지소서, 나를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도구가 여러분들이 만난 십자가의 고난이더라고요. 예. 고난은 우리를 점점점 나도 알지 못했던 그 죄악까지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나를 분리해내시고 세상이 주는 헛된 위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을 다 버리게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의 위로는 내가 다른 데서 받는 위로보다 얼마나 그것이 실제적인 영광을 가져오는 진짜 위로인지를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본 성도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가졌던 수많은 것들을 내 손에서 다 뺏어가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질 생각이 없으니까, 죄질 생각도 없으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내 삶 속에 있는 죄도 다 가져가시고, 내 삶에 숨어있는 우상도 다 가져가시고,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을 통해서 빼앗아 가시고,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예수님의 선물을 주시면서 이것이 선이다,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는구나. 근데 고난은 선한 것이야,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은 선한 것이야,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네가 받는 고난 자체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너의 조상의 죄나 너의 죄로 인한 고난은 고난이야. 네가 뭐 조상의 죄도 없고 너도 죄도 없다면 네가 그런 고난을 만났겠어? 물론 조상과 너의 실수 때문에 만나는 고난은 맞아. 죄의 파편이 남긴 거야. 그러나 그것마저도 십자가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럼으로써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 가져가신다. 비록 너의 죄로 인한 고난이지만 그것마저도 예수가 가져가신다. 진정한 속죄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구절 속에 18절에 현재의 고난이 나오고 미래의 영광이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과 영광, 내가 만난 고난,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 그래서 이 하나님이 비밀을 감춰 놓으신 이유는요, 누구든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깊이 본 사람만 깨닫는 그 미래에 일어날 그 영광을 현재의 고난 속으로 끌어 들어와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비밀이, 사실 그것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성령이 말하서는 탄식해 주시면서, 내가 탄식해야 되는데 성령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우리도 탄식함,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갖다가 미래의 영광을 이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끌어와서 오늘을 재해석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 그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이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왜 등장하는 거야? 성령이 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것도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 성령으로 늘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늘 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 더 깊이 보는 성도들, 이렇게 보면 공통점들이 있는데, 고난은 다 똑같은데 그 성도들은 고난을 통과하는데 자기가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성령이 그것을 힘을 주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힘이죠.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입신의 기도 들어갔을 때, 때로는 꿈을 꾸실 때 미래에 있을 세마포의 영광과 면류관의 영광을
미리 보게 하신다는 거죠. 아마 그런 걸 미리 끌어당길 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 열심히 목장을 참석하면서 목장 예배하면서 같이 서로 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시간이 남나? 저 사람은 뭐 할 일이 없나? 저 사람은 직장이 편한가 봐. 왜 저렇게 교회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왜 저 전도팀에 또 합류해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는? 난 이해를 못해. 왜? 비밀이니까. 그럼 비밀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그 단계에 올라가기까지 저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고난의 비밀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힘들어야 하고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깊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지쳐 쓰러져서 베개에 내 눈물을 적시고 있을 때 그 내 모습을 거리두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눈물의 내부로 들어오시면서 끝까지 나와 함께 신음해 주시는 사랑이죠. 그것이 신비죠. 추상적인 교리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신랑이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실제 위로가 되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8장 18절로 다시 돌아가면 장차라는 단어는요,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장차는 장차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또 얘기가 이상해지네. 장차는 뭐냐면 단순한 미래 시제가 아니라 장차는 뭐냐? 현실이다. 할렐루야. 그 고난은 너에게 현실이야. 그러나 장차 일어날 영광도 너가 오늘 현실처럼 가져갈지어다. 진정한 비밀은 장차를 내가 오늘 미리 땡겨서 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그 손수건을 적셔가면서 많이 우시는데, 옆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울면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으셨고, 심지어 몇 번의 사건을 통해서, 난 잘 깊은 사건은 모르지만 갑자기 어떤 성도가 전화 와서 목사님, 어떤 성도가 연락이 안 돼요. 며칠씩 연락이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핸드폰 꺼놨나 그랬더니 좀 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나 걱정이 돼. 근데 그 사건이 최근에도 몇 건 지나갔어요. 얼마나 힘들면 이 A라는 성도가 B라는 성도를 생각할 때 극단적 선택하는 거 아니겠죠? 또 어느 때는 그 학생이 문 닫고 안 나온대요. 또 그래요. 부모가 울고 난리 났어요. 안에서 문 잠고 대답도 없대요. 막 그럴 때는 성도들이 막 그냥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막 또 전도사님이 막 찾아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야, 나 나와. 막 자기가 정말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성적이 그렇게 안 오를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자기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집사님은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극단적 선택은 최근에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목회하면서 자살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상담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다른 목사와 달리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저는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극단 선택을 한 아들의 엄마 권사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를 그 권사 앞에서 할 수 있겠어요? 난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 교회에는 그런 아픔을 당한 가정이 없나 보구나. 나는 있는데 그런 가정이 없나 보구나. 근데 예수의 고난은 어떤 고통이든 어떤 아픔이든 예수님이 다 그 고난을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뭐 방 문 잠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극단 선택할 필요도 없고, 왜? 예수님이 내 고난 다 가져가셨는데. 울면서도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물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눈물이 있지만 눈물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힘들지만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 고난을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내 고난은 더 이상 종착역이 아니고요. 이 고난은 길 위의 어두움처럼 보이지만은 그 빛이 아직까지 환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두움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 등대빛을 바라보면서 항해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심장 속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은요, 내 속에 오서 나를 비판하고 나를 지적하는 성령이 아니라 내 속에서 같이 말았으면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이라 그러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이 위로를 가져갈지어다. 그래서 세상은 나를 비교할 거죠. 너는 성공이지, 넌 실패한 자지, 너는 없는 자지, 너는 있는 자지, 너는 건강하지, 넌 질병이 있지, 너는 풍요하지, 결핍이 있지.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매기면서 나를 비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재 두 가지를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비교합니다. 오늘의 내가 이거 가지고 있지 안 가지고 있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과 장차 일어날 영광, 오늘과 내일을 얘기합니다. 오늘 있는 것들 가지고 우리 비교하지 말자. 오늘 있는 것의 고난을 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말자. 이 비교하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그 영광을 가져와서 새롭게 재해석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비밀을 감춰놓은 이유는 세상에 비교된 그 함수 관계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비교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가치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니까 이제는 너와 나를 비교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지금 잘 되면 복이야, 요거 응답 못 받으면 넌 저주야,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지금의 이 모든 고난은 장차 영광을 낳게 될 것이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의 내 고난은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절망시키고 뭐 극단적 선택이나 만들고 나를 갖다 문 닫아 걸고 자폐아가 되게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더 예수로 만들어가는 성화의 도구로 이 고난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와 함께 걸어갈 것이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 정체성이 아니다. 내 정체성으로 나는 정리하지 않는다. 나는 고난받는 사람이기 이전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다. 그것이 뭐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입니다. 그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를 정죄한다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인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야, 그 얼마나 사랑. 요한복음 8장에서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돌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하면서 나도 너를 정죄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의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죄값을 치르겠다. 내가 지불하겠다. 우리를 불확실성에 있는 파도 위에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이 바위더라고요. 확실한 바위 위에 세워놓으시고 이 고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고난을 복음 아래로 가져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영광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절망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내가 오늘 흘리고 있는 눈물보다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낮은 데만 행했던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높은 곳으로 옮기게 하시고 좀 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높은 곳에서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야, 그 너의 받는 이 고통이 끝이 아니야 하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껴안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예. 이 고난은 말이야 그냥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야. 너의 그 고난이 너의 주인이 아니고 걔는 손님이거든. 근데 너의 주인은 누구니? 너의 주인은 나 예수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너의 주인이야. 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면서 자꾸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왜 저 사람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로 내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무너질 때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다가오시고 예수님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를 통과하게 하시고 고난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복잡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고난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증명이 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면서 당신 안에서 이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나가겠습니다. 이 고난이 우울증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난이 대인기피증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한번 읽고 기도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보좌에서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고난의 비밀을 깨닫는 사순절 기간 되게 앞서 기도합니다.